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아마도 예고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할 계기가 있을 거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항상 교회는 개척교회 혹은 작은 교회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인지 제가 그 시간에 항상 말씀 시간에 듣는 것은 복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개척교회에서인지 혹은 작은 교회에서인지 그런 말씀들이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말씀대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점점 저희 가정의 형편은 좋아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직위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IMF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점점 더 깊은 어려움에 빠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있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이 환경이 저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에 행복했고 전에 어쩌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저에게 닥쳐오니까 저는 더더욱 이런 환경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움만 갖고 내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왜 지금은 복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깊게 공부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저의 마음 한편에는 이전에 잘 살았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을 때 가장 깊이 보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딱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고 가장 깊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들 안에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여러분이나 제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서론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의 정의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서로 대조하면서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은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처음 먼저 떠올린 여러분의 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 복의 정의를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계셨다가 내가 생각한 복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그 복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비교해 보시고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더 풍성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말씀을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아쉬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쉬레이라는 단어는 흔히 복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행운 또는 삶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언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으로 보아도 이 복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bl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 혹은 어쩌면 저의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갈급함에 있는 상태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복이라는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아마도 흔히 행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럭, 영어로는 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처음 이 말씀을 보고 연구했을 때, 이 복은 그래, 럭이라고 쓰였을 거야. 아마도 행운을 주실 거야.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그 상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사실 저도 조금 놀래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샬라라는 중동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샬라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언어의 모체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출발합니다. 인샬라라는 말은 바로 모체가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이 인샬라와 아시레이는 모음만 다를 뿐 자음은 동일합니다. 이응, 시옷, 리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쉬레이의 이는 모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에서 아쉬레이 하면 이 끝에 이는 우리가 모음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부분을 붙일 뿐 이응, 시옷, 리을 해가지고 모음만 다를 뿐 자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샬라의 어원인 아쉬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인샬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샬라는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니라는 것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제가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중동에 그 송춘탑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서 송춘탑을 건설할 때에 모래바람이 불고 막 전쟁까지 터지니까 우리나라의 끈기와 열정으로 가지고 송춘탑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건설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막 땅을 치면서 막 후회하고 막 열이 받아 있는데, 그때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샬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많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바로 아쉬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또한 우리가 흔히 복이라는 단어에 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bless,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것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도 다른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의 1편에 기록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구원의 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도 행복의 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알겠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 복은 행복이 좋은데, 혹은 행복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모를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버릇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오지 않는, 뭔가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어떤 의구심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강단에 섰을 때 내가 복음으로 설교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즉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즉 성경도 내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기준으로 해석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내리고 싶은 복, 내가 원하는 그런 복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봐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봐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냥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구원받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거 우리가 너무나도 가장 기초적인 교리의 한 부분에 뼈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삶은 사람, 그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기준은 이제는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악인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어떤 성격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 동시에 신적 언어입니다. 즉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고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란 단어는 바로 구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른 신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을 언제 나타내 보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 내가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르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다 격파하면서 내가 다른 신들과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보았던 너희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있던 그들의 신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그들을 격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너희가 내가 약속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갈 땅에 있는 그 문화에서 그들이 믿는 신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라고 신적 언어인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절에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즉 악인들과 구별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즐거워하고 그 율법만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왜 오직 그것만 굳이 우리가 봐야 될까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고 삶의 방향과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규범적인 삶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어떻고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고 어떻게 살아가기까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그리고 성공 등등 많은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과 구별되는 자,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1절과 2절을 아주 잘 표현한 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는 율동도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네, 안 불러봤던지 잘 몰랐던지 물론 부끄러워서 반응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너무나도 잘 오늘 말씀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힘으로 써도 힘이 2절과 3절엔 다 있죠. 힘이 있어도 못 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놓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3절과 4절에 이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히 여러 가지 번역으로 살펴보니 이 부분을 사역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역형이 사역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있는 나무를 옮겨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로 옮겨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있었던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서 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무를 옮겨
시냇가에 다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1절과 2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를 옮겨서 다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이야기했던 그 거듭남, 바로 다시 태어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곳에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그런데 그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옮겨진 바로 나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옮겨서 심은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시냇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물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즉 나무가 필요한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흐르는 곳의 나무는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생명이 넘치는 푸르는 잎사귀와 같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가능케 한다는 것, 마치 이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살 것이기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전에 나타난 악인들의 삶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정처 없이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정처할 것도 없이 그렇게 바람이 불러가는 대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간다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산다는 것, 바람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즉 내 근본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 그냥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그냥 무적행위와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악인들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악인의 삶이 그렇게 근본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의 모임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심판입니다. 결국 의인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죽은 후에 모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당연히 그 천국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만이 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악인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악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인생,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품어주시지만 악인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1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체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습,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과 혹은 지금 말씀에 들었던 복은 어떻게 다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 복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감히 줄 수 없는, 감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형통하게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남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겁다 그리고 감사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감사하다, 우리는 즐겁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어? 너는 왜 그렇게 기뻐? 너는 왜 그래?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나는 즐거워해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외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거는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충분하게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